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엔가 붙어서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에 의지하여 어머니에게 붙어 있죠. 엄마에게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먹고 자라납니다. 응애 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날 때 아빠가 가위로 탯줄을 잘라줍니다. 육체적으로는 엄마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대부분을 엄마와 아빠에게 의존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엄마와 또 매일 출근하는 아빠가 없다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은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배우자를 만나서 그와 연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붙어서 의존하는 관계이죠. 남편과 아내에게만 붙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직업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 인연을 맺는데 묶을 연자 서로 묶여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 여러 조직과 단체에 붙기도 하죠. 학교를 다니며 학연을 만들고 회사에 매이고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 소속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인연들과 그 소속, 의존 이런 것에 앞서서 더 근원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나 스승과 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지요. 또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모든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근원적인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또 새들과 물고기들이 있어서 저마다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영양을 취하고 서로 의존하며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 공급을 받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근본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혹은 하루하루 행복에 겨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이키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취를 이룰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오 신이시여, 이것을 정녕 제가 이루었단 말입니까?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 곁에서,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내 곁에서 어떤 위대한 지혜를 가진 존재가 나에게 번뜩이는 영감을 주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성공에 도취되어서 금방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말이죠, 때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작은 등불이 반짝였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등불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비추어 준 것이 아닌데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분노 때문에 혹은 슬픔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말과 행동이 야수와 같이 변하려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나를 지켜주어서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혹은 정말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겠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을 버티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정신을 놓을 정도로 절망하였을 때 우리를 격려해서 희망을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위대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은혜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와 근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제 멋대로 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그를 무시하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는 대신에 내 말이 맞다 생각하고 내 주장을 가지고 삽니다. 백발백중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흔들거리며 방황하며 삽니다. 길거리에 유모차를 몰고 가는 젊은 엄마들이 있어요. 젊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7명은 금방 건드리면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은 청년도, 자수성가한 중년 사업가도, 아이를 낳아서 모두 스카이 대학에 들여보낸 주부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위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갈등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요. 우리 동남권 신공항 유치,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더니 백지화가 되니까 민심이 흉흉해졌다 합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500만이 넘는 난민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죠, 차별과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경제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근원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그분을 늘 생각하며 그분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운전대에 앉아 있고 아내는 저 멀리 창 쪽에 되도록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다정하게 바짝 붙어 앉아서 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신과 나 간격이 벌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여인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답했어요. 난들 알 수 있겠소. 젊어서나 지금이나 내가 앉아있는 운전석은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어.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차를 몰고 가시는 운전사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변덕을 부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가까이 했다, 이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계신 그곳에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절이 4절이었었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건 그렇고 그때 어제 지난주일날 그 포도 어디 갔어요? 저 안 먹었는데 누가 가져갔나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자체로서 아무 쓸모가 없고 금방 시들어서 말라질 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 붙어 있는다는 뜻일까? 유아 세례 받고 어렸을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훈련받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일주일에 7번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속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을 가리킨대요. 우리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 보통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15장 7절 말씀의 뒷부분을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앞에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신 거예요. 앞부분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붙어 있다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죠? 성경을 나에게 가까이 하면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늘 학교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속으로 싹 들어올 것 같아요. 혹은 또 잠잘 때에도 심지어 이걸 베고 잤어요. 그러면 불경해요?
어쨌든 이게 참 좋아요. 폭신폭신하고요. 그리고 이 높이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베고 자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슉슉슉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베고 잤어요. 이게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뜻일까? 혹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어라.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또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더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어져요. 더 조직적으로 잘 공부하기 위해.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또 박사학위 PhD를 받으면 더 잘 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야 그래야 말씀을 내게 둘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읽고 이 말씀이 제 속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암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저를 죄 짓는 데서부터 막아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 풍성하게 만들지 못한다. 열매 맺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 책을 제가 하나 사가지고 앞에서부터 뒷페이지까지 다 읽는 거예요. 수영의 역사는 이렇고 수영의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고 스트로크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글도 못 읽는 아이를 물속에 빠뜨려 놓고 음파 이거 훈련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발견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은요,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 이야기하라 그러면 가족들의 건강 이런 거 얘기하지 진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고민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연예가 이야기하고 음식과 건강관리 이야기하지 진짜 내 생명을 움직이는 이런 얘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밤늦은 시간, 1시간, 2시간 시간이 남지요. 그때가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TV를 켜고 신문과 잡지를 읽습니다. 내일로 미루어도 상관없는 집안일을 찾아다닙니다. 인터넷 서핑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래요? 나의 불행했던 과거와 만날까 봐. 혼란스러운 현재 나의 모습이 들킬까 봐 나에게.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면 세계와 직면하는 곳에 붙들어 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열심히 살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다가도 문득 자신의 깊은 곳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게 다 무슨 의미란 말이야? 이런 질문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어요. 때로 서로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문득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런 순간이 나 자신을 대면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감히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했던 일, 나와 마주보고 있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죄악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나 자신,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아서 분노와 격정에 시달리는 모습,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미성숙한 자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깊은 회개가 있고 반성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이라고 그랬죠. 나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음성을 그때 비로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트는, 두 번째 길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외람되고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35분, 40분 설교하는 짧은 시간이고, 또 제 삶도 10년밖에 이제는 설교할 기회가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남의 이야기하고 인터넷 보고 이야기하고 멍뚱한 예화나 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싶질 않아요. 제가 그동안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진리라고 믿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보고 적용을 해보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 될 때도 많지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핵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말씀에서 모든 단물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 어떤 사람이 깨달은 거 이런 거 막 갖다가 써놓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의 깊이가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될 때, 깊은 내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때입니다. 나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인도하고 책망하고 때로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액을 공급받고 탯줄로 양분을 공급하는, 사랑으로 충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 저도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힘든 일, 압박감이 많이 올 때요, 기도실에 갑니다. 혹은 제 방에 조용한 곳에 홀로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나님 만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졸음이 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0중 8구는 피곤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성경 하나 들고 가면요, 피곤한 거예요. 의자를 딱 보면 의자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빼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어디선가 모르는 찬양 소리와 함께 제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한 30분 가만히 홀로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거기 답이 나와요. 거기서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린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은밀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기도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아뢰고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복은 이제 끝난 뒤에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기도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이것이 내 심령을 환하게 비추고 나의 깊은 곳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가 되고, 아, 주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 그게 복 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힘을 딱 공급받는 겁니다. 용기가 생겨서 세상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은밀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은 사람이 뺏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타치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이때는요, 어떤 환경의 변화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이 시간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차별투성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정말 공평한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나와 만나시는 그런 위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알았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일주일에 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와 붙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만끽하는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단히 두 번째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지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에게도 주셔요. 그에게도 넘치는 사랑이 있고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나의 곤고함을 채우고 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의 곤고함을 채웁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피상적으로 서로 밥 먹고 인사하고 가고 그런 공동체 말고요, 우리가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뻐요. 상대방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로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함께 고통과 박해를 견디기도 하고요, 그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게도 만듭니다. 죄와 연약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고 제 흥에 겨워서 살고 모든 성취를 이루면서 산다고 해도 그게 다 허당이거든요. 그게 다 겨와 같이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와 진심을 통하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끌려가서 강제노동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복역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수용할 때 남녀를 분리해서 수용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가스실에 보내서 마지막에는 학살을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죠. 이 프랑클 교수 자신도 영양실조 때문에 몹시 쇠약해졌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썼어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Searching the Meaning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큰 돌과 깊이 파인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캠프로 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간수들은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우리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연신 소리를 질러댔다. 발이 부르터 걷기 힘든 사람들이 서로의 팔에 의지하여 걸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칼과 같은 바람만 불었다. 칼날을 고추 세우고 내 옆에서 걸어가던 한 사람이 입을 가리면서 내게 속삭였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까? 나는 내 아내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일을 몰랐으면 좋겠어. 그 아내도 다른 수용소에 있지만요. 그 친구의 말에 나도 나의 아내가 떠올랐다. 몇 마일 이상 되는 먼 길을 넘어지고 일으켜주면서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아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어두운 구름 사이로 아침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아내에 매달려 있다. 아내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나에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고 환한 웃음으로 나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다. 믿거나 말거나 그녀의 모습은 지금 막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밝았다. 바로 이때 나는 내 인생 최초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도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였고 그렇게도 많은 위대한 지혜자들이 외쳤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바로 사랑이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최고의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라는 진리를 말이다. 인간의 구원이 사랑을 통해 주어지고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를 한 번 떠올리는 것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자아를 조금도 실현하지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지겨운 삶을 견디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랑으로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최고의 성취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공동체, 나와 함께 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등록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고 예배 보고 악수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그런 관계에도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못 찾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 회사 동료, 크리스찬 사이에서라도 이런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진수입니다. 진국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핵심, 이 진수,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붙어서 내 기쁨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이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붙어 있는 삶을 사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시간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 깊은 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성도들, 나와 가까이 있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풍성하게 거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힘들고 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제가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것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붙어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어주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시간에 주시는 이 수액과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깊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좀 바꿔 부를까요? 36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3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범하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 슬픔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주께 11조 헌금을 바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헌금 드리며 또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마음에 고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혹은 인생의 모든 실패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며 때로 끊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번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문제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능히 승리하고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강건함과 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허락하시며 또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짐을 짊어진 중년 우리 가장과 주부들에게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그 앞길을 밝힐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고를 잃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